오늘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리역으로 보면 11월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교회의 리역으로는 새해가 되어지는 거죠.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져 가게 됩니다.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들도 있고 아쉬운 것도 또 있지만 시간이 이만큼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여기 있음이 또한 은혜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나감도 은혜고 함께 예배드림도 은혜입니다. 주중에 어느 권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만나니 우리 양덕교회를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다. 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기도가 참 된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 서로가 서로 만나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이 자랑되어지고 감사되어질 때 세상도 그러지요. 말대로 된다고. 우리도 만나면 말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텐니다. 그러나 또 좋은 것, 감사한 것 찾으면 그것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자랑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지요. 예수님의 성천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곧 너희를 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데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요,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선지자요, 그것이 종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은,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때 그 후에 축복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평안의 복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져야 너희가 된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요.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움직여지는 걸 원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어떠한 것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실 때 주님이 일을 지어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도 다 기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해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만큼 기도하시고 감당하신 예수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큰 일, 주의 일을 감당할 자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먼저 가르쳐 주신 게 기도인데, 그래서 공생애 전에도 먼저 하신 게 기도인데, 과연 내 기도 생활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만큼 되었나 생각하면 참 많이 부족하지.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어 가든 말든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여름이면 성회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분위기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 한 일주일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화 없습니다. 기도하자 문화가 자꾸만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잠시 눈 감고 주님 하면 되고 그것으로 다 되어 끝나버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11월을 시작하며 꼭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 무릎을 말씀의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부흥의 역사와 권능의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축복에 예외가 된 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는데 참 감사한 말씀이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기에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죠? 원문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약속된 영은 반드시 너희에게만이 기도하라. 이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준비의 기도,
사모하는 기도, 임하시면 감당할 기도, 거룩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르익게 되자 주의 영이 임하시더라 말입니다. 교회의 뿌리의 역사를 찾아가면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기도는 힘쓰더라라는 이 말 속에서요, 그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 그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적과 같은 일 중에 하나 중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기도원 집회를 올라갔더니만 좀 모이셨어요.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은 다 은혜 받으러 올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사모하잖아요. 막 강사된 저도 참 좋아요. 얼마나 저부터 막 은혜 받아요. 근데 그 막 박수 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기적으로 봅니다.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거기 와서 그럴 수 있을까? 기적이지요. 기도는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가 아니고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냥 됩니까? 힘써야 가능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힘쓰고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을 조금 제쳐놓고도 하지요.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셨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더라 말이에요. 물론이겠죠. 120명입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시끄러운데 120명 모였습니다. 한마음 되기 쉽습니까? 힘을 쓰려고 해도 힘 빠지는 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때문에 다 힘쓰기 시작. 그래서 한마음이 되고 주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시작되어져 갑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의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드러난 부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였더라라는 말입니다. 부흥의 약속 위에 무릎의 순종, 무릎의 결단이 세워지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고 나의 무릎이 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현실이니까요. 우리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 사정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정만을 보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외에는 응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없다면 부흥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되겠지 뭐. 때리면 다 됩니까? 때리면 되는 거 몇 가지 없죠. 나이 먹는 거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지만 꼭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그런 체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막 모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계시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 다 동원해봤는데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결국 내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답이 기도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 가신 그런 체험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 당황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역사는 주의 영이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일은요, 주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세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못 받고 주의 일은 못하느냐? 아니요,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안 받고도 주의 일을 합니다. 잘합니다. 단 오래 못합니다. 하다가 불평합니다. 하다가 원망합니다. 자주 제가 이 비유를 들죠. 종제기에 기름불을 놓으면 기름 있는 동안은 잘 타지만 기름 다 소모되고 나면 남은 건 심지가 탑니다. 아파 죽겠답니다. 기름을 채우세 계속하게 주맞을 준비됐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계속 채우셨어요. 우리도
채워진 체험이 있어요. 그 기쁨을 알아요. 그 감격을 알아요. 내게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속성상 소멸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계속되어져요. 기도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나눈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요. 지금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떠나야 할 입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장소예요.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고 괴수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졸들도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에서 이곳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편리화, 합리화를 시킨 부분이 꼭 기도 교회 가서 해야 되나? 내 어디 기도 안 하나? 하나님 어디 안 계시나? 맞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서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모일 때는 모이게 하셨어요.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서로가 지켜짐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험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걸음을 찾아가 보면요, 최후의 망장에 있던 자리요, 약속이 있던 자리요, 즉 요즘으로 하면 성찬이 있던 자리요, 그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믿는 자가 힘써 모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때 주의 영은 떠나지 말고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들 위해 임하여 역사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모해야 하고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또 다시 준비하고 정리하는 중에 이 말씀이 또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모여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도둑질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들이 반문을 하고 이들이 주의 영으로 감격할 때 380명은요 구경을 해야 했습니다.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공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내 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자리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성소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건강 주실 테고요, 평안 주실 테고요, 사모함 주실 테고요. 우리 장미양 권사님 통화하면 마음이 교회에 얼마나 가고 싶으면 목사님 어려워 이번 주도 교회 못 갑니다. 교회 그래 하고 싶은데, 근사의 반열에 살면 그래 감당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내심으로요, 장근사님 조금만 건강해라,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면 되라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조금만 더 건강해서 여기 서서 기도해요. 그게 당신의 반열의 축복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를 수 있으니 복이요, 은혜요, 더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닥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여기서 은혜받아 시작되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내 계획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만 이루어 주신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부흥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때 부흥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아슬아슬하게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 아슬아슬하게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기도로 사모하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영의 주장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계는 압니다. 특별한 나라의 교회라고 분명히 세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법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는 특별하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 전한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능력이 있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인정한 한국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쉽게 식어서 그렇지 할 때는 정신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백신 우리 접종하는 거예요. 세계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접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건 국민이 네 맞겠습니다 허락해야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 하면요, 병원이 1층, 2층, 3층, 4층 다 병원이래. 우리는 늘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갑다 하지요. 중국만 가봐요. 병원 찾기가 쉬운가? 병원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나라가 잘 없다니까요. 우리는 병원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다 병원이래. 다 병원. 그것을 끝나나 옆 건물이 또 병원이래. 또 병원. 병원 많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거 복입니다. 또 한국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아니요, 이게 축복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가서 교회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교회 찾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거 축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축복 속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복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무릎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시기에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지 하실까요? 약속된 축복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꼭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삭을 이야기하면 우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파고 판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입니다. 메꾸어져 버렸지만 이삭은 그것을 찾아서 또 파니 여전히 우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교회라 했죠. 우리 국민들조차도 우리를 보고 찾아오던 곳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다시 기도로 그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샘물 납니다. 할렐루야. 내 무릎 응답받았지요. 거룩한 체험 계시지요. 다시 우물 파면 거기서 샘물 납니다. 엄청난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죽을 꿈이 살리셨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해 주셨고 아무라고 답답했던 것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때 그 기도로 다시 돌아가요. 내 무릎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 샘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무릎이 하나님이 필요라는 이때에 주의 일을 하시는 무릎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힘쓰셔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 이미 늦은 사람도 없고 기도에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만 약속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나는 이제 무릎으로 기도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나는 이제 무릎으로 기도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 우물에는 반드시 샘이 납니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부흥되게 하심은 멈추어진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옵시며 이제는 거룩한 체험의 역사가 다시 행하여지게 하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